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어제 우리 현희 형제와 다희 자매가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 또 와주신 모든 분들 또 오늘도 감사를 드리고 남남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서 특별히 또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믿음의 안에서 또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라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제 한 접시를 먹고 이제 쌀국수 코너에 갔는데 마침 영진 목사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릇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이쪽에 그릇이 있길래 그릇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영진 목사가 웃으면서 목사님 장난입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제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한 아줌마가 계셨어요. 그러더니 본인도 그릇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그릇도 가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아재요. 가는 길에 이것도 좀 갖다 주이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황당해서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데 되게 황당한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강단 자매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는 분이세요? 내가 아니 처음 보는 분인데 예, 저는 처음 보는 분이 저한테 아재가 돼서 이제 그릇 갖다 놓으라고 해서 그릇 갖다 놓는 한국의 아줌마들 무섭다 하는데 무섭구나를 어제 처음 깨닫고 한국의 아줌마들이 무서운지 어제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언제 두려우세요? 오늘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두려우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두려움을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만나셨을 텐데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는 사실 두려운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두려움이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사실은 오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9절로 29절까지 시작이 되는데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부터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부터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또 근데 무덤도 열려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서 무덤이 열려 있다고 그러고 제자들은 다시 달려오고 그 무덤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 주셨고 여인들도 만나 주셨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나 주신 일들이 이 하루에 딱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아주 긴 하루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0장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은유적 표현처럼 세상도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완전한 그 어둠이 거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냥 어두운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정말 어두운 이 저녁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부활을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갔으니까 자기들도 같은 도당이고 같은 무리라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 군장들이 와서 자기들을 또 잡아서 또 옥에 가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까 참 노심초사하면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먼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제자들이 그 문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떨리고 바람만 문에 덜컹거려도 무서웠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앞세우고 로마 병정들을 앞세워서 들이닥치면 이제 어떻게 되나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들이 모인 장소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아마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인 것도 확실합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서 자신들을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 이제 마가의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을 다 잠기고 남김없이 이제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 하나 나가면 안 되죠. 빛 하나 새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모두 제자들이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좀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뒤에 나오는 도마도 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참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또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자율도 높아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변하지 않는 내 인생에 좌절로 인한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는 2022년까지 3년의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온 세상에 죽음의 공포가 사로잡혀서 살았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전 세계는 작동도 멈추었고 아직도 완전해지지는 않고 있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각종 질병들이 또 우리 속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속에 있고 실제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또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대학은 가긴 갔는데 졸업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까? 또 뭐 우리가
지금은 M4 세대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장가는 갈 수 있으려나, 결혼을 할 수 있으려나 고민도 있고,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사냐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녀가 좀 아프기만 하면 무슨 큰일이 생겼진 않나 라는 고민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우리가 마음이 다칠까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방어 기제가 있어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처럼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세상이 두려워서 방 안에서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두려움이란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정신도 육체도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어리석다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도 이 제자들처럼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또 목숨의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 좀 해볼까요? 왜 이들이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자들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무지는 세상에 크게 압도당하게 되고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무지는 부활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무지예요. 예수님이 부활, 곧 나의 부활이면서 이제 그 어떤 죽음도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부활과 나에 대한 이 무지, 이 무지가 지금 나의 현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부활했지 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지금 내 현실과 삶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이 나와 관계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 무지는 그냥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혼자 이겨야 되는 듯한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게 되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찾아온 장면을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셨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로 두려워 떨고 있거나 걱정과 근심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19절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꽁꽁 닫아놓는데 문을 다 닫아놨어요. 소리가 삐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빛도 삐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을 열지도 않고 다 닫아놓는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문도 열지 않은 채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어떻게 알고 나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단어 중에, 문장 중에 이 단어를 꺼내 드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첫 마디를 꺼내실 것 같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그렇게 못 믿냐고. 내가 그렇게 살아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거를 연결을 못 시키냐고. 무덤에 시체가 없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하나하나 따져서 물으실 것 같은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던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근데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화목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프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뺏어와야 되고 내 것을 채워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뺏어와서 채워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죄악의 본성으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고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연결되었고 길이 열려졌고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내 통장을 가득 쌓고 내 냉장고를 가득 쌓았으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어서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 놀라운 선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평강이에요. 그 신학적 언어로는 평강, 에이레네, 구약적 언어로는 샬롬 한 거죠. 샬롬 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풀렸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놀라운 이 평강, 이 샬롬, 이 지금 너희들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금까지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불안요, 나도 잡혀갈까 봐 하는 그 염려, 슬픔, 두려움, 좌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왜? 너희들의 목숨을 만약에 잃는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이 바로 네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현실을 이겨내라.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짧은 본문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몇 번 말씀하실까요? 오늘 19절부터 29절까지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평안의 길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죽음을 아무렇게라도 여기지 않는 그냥 헌신자처럼 죽음의 권세를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더 큰 가치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죽음의 그 공포를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너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권세 아래?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오직 뭘로 이길 수 있죠? 생명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죽음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그 생명의 크기, 죽음조차도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권세를 들고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 아래 살아가도록 생명을 선물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이 제자들을 지금 살려놓는 생명의 권세를 들고 지금 찾아오신 거죠. 실제적인 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권세자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그 두려움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난도지 해놓을 것 같은 그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권세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너 것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 이국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것이라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실패와 좌절에 대한 아픔과 슬픔, 아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있으시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십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평강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지금 평안하라. 평안을 누려라. 근데 그 평안을 누리는 근거가 뭐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바로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평안을요. 평안을 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죽음을 당하죠. 돌 팔매질을 당하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나요? 아니면 성경에는 그의 얼굴이 빛나도록 환했다고 이야기하나요? 빛나도록 환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왜 그럴 수 있죠? 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프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한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도 지금 내 현장 가운데 내 삶의 바운드리 안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죽음의 공포와 실패의 두려움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좀 초청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한 곳이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생각에는 그렇겠죠. 어떻게 육체가 벽을 뚫고 옵니까? 그죠? 마술도 아니고. 그래서 영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영만 부활하셨나요? 육체적 부활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활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아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39절에도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고요. 직접 만져봐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시면서 선언하시면서 스스로 부활의 몸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만져봐라. 자, 여러분, 만져보라 하면 당장 뛰어가서 만지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만지실 분. 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석 체크하는 건 아니고 자, 만져봐라 하면 당장 뛰어가서 만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좀 많으시죠? 예, 손 내리시고 만지는 걸 옆에서 좀 확인해 보고 있다가 두 번째로 달려가실 분. 네, 있으시죠? 네, 네, 그렇죠? 아니면 끝까지 한번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가실 분. 네, 네, 없으시네요. 그렇죠? 맨 먼저 뛰어가실 분도 계시고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좀 판단을 해보고 이제 뒤에 뛰어갈 분도 계시죠.
첫 번째 때와 같은 두 번째 때와 같은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은 아직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40절 24장 40절과 4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부활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손 만져봐라 했는데도 못 믿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나 배고프다 하시면서 먹을 것 좀 줘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이 있는데 드리니까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시장함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지금 설득하고 계세요. 설득, 증명. 근데 이 일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느냐?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일이 많으실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것 또한 주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뭐 하신 거죠?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이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설득하셔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나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이렇게 세워놓아서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놓겠다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날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렇게 숱하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면서도 우리는 숱하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십니까? 세상은 주님보다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온 세상보다 크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우리 그걸 믿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작은 두려움과 가시와 그 실패와 좌절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주님보다 작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찾아오셔서 평강 있을지어다 막 선언하시는데 그 자리에 없는 제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제자 이름이 뭡니까? 도마입니다. 도마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 도마가 없는 이 자리에서 도마를 딱 만났는데 도마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자, 그 이야기가 25절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도마를 만났는데 제자들이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몇 명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근데 지금 도마가 빠졌어요. 맞죠? 그럼 몇 명이죠?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11명일까요? 아니죠. 한 명 더 제외됐죠. 누구요? 가룟 유다가 없어요. 그죠? 최소 10명이에요. 10명이서 도마한테 한마디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다. 내가 봤다. 도마는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못 믿겠는데.
내가 내 손을 직접 만져보거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만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이 대화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제자들과 도마의 대화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요. 이 읽고 난 이후에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단 말이죠?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났으니까 지금 안식 첫날, 지금 우리를 치면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8일이 지났으니까 이 날은 월요일일까요?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치는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죠? 다음 안식일이 된 거예요. 이 8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8일 동안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8일)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죠? 이 모든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죠. 뭐 하고 있었어? 또 어떻게 하고? 문 다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문 꼭꼭 잠그고 있는 중에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어릴 적부터 뭘 배웠냐면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의심 많은 사람이 도마뿐인가? 누구도 의심이 많아요? 아주 제자들도 의심이 아주 많아요. 아직. 그래서 이 제자들에 보면서 도마만 이상하고 제자들은 다 정상이다가 아니라 우리 보사가 다 이 제자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도마를 내세운 이유는, 모델로 세운 것은 도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요. 특별히 그래서 이 제자와 이 도마가 다르지 않다.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24절에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는데요. 도마 이름 앞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죠? 디두모라고 붙였어요. 디두모라는 이 별명은 쌍둥이라는 뜻도 있고 이중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담은 거죠. 쌍둥이, 어떤 쌍둥이요? 누구와 쌍둥이죠? 제자들과요. 왜요? 제자들 역시 뭐 했으니까? 의심하고 있거든요. 도마 역시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거든요. 이중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중성, 뭐죠? 믿는 것 같은데? 의심만은 만져야만, 즉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내 스스로 확인돼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 나를 설득하고 내가 스스로 이해했을 때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도마가,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 그랬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육적인 열정에 비해서 영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한 그들의 신앙,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그랬다는 겁니다. 도마는, 제자들은 자신의 눈을 더 신뢰한 거죠. 주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서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만난 그 사건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도마를 그대로 만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문 다 닫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물질적인 그것을, 환경을 뛰어넘어서 육체의 몸으로 오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만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평강이 있을지 하셨죠? 그럼 도마는요? 자, 도마 보세요.
26절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뭐 했는데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뭐까지 똑같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자 19절을 보시면 중간에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뭐에서? 서서라고 돼 있죠. 누워 계셨습니까? 서 계셨습니까? 서 계셨죠. 지금 도마에게도 오셔서 26절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뭐에서? 서서.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갖다 놓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 지금 한 명의 의심 많은 도마를 그대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부 애들이 이렇게 만약에 모여 있는데 우리 청년부 애들이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우리 박세훈 형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옆에서 우리 사랑자매, 예솔자매, 은수 형제, 재필 형제 막 이렇게 우리 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본인 혼자만 못 본 거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소외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의심 많은 도마, 제자들 역시 의심이 많고 이 도마를 찾아와 주셔서 그대로 만나 주신 겁니다. 찾아와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 누구와 누구 사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과 도마 사이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뱉는 단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그 의심 많은 도마를 한 대 때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설득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의심 많은 한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변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의심 많은 사람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도마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 많은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진 연약한 우리들도 주님을 뭐 해라? 믿을 수 있다.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돋아주시고 설득시키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우리의 의심 많은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그 주님을 뭐 하지 않았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요한복음은 시종일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선언하시고 어떤 자들은 믿고 어떤 자 믿지 않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끝에 와서는
의심 많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짜 믿음이 없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심 많는 한 사람이. 이게 복음서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 도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의심 많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무엇입니까? 주님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주님,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숱하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보여주실지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해요. 주님,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제 친구가 시험장에 시험 치러 가면서 버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제가 주님 진짜 살아계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뭐 할까요?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되게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딜을 많이 합니다.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말은 안 해주시면 안 믿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설사 네 삶 가운데 모든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도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면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은 한계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너무 커서 보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착각하며 삽니다. 한때는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다 없어지는데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실 맞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오늘 도마도 증명하고 제자들도 증명하고 바울은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온 아시아 땅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살아 있습니까? 아무도 살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 되도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저 던져놓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나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이번 기회에 시험에 합격하면, 내 질병을 고쳐주시면, 내 자녀가 합격하면 믿겠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믿을까요? 저는 이렇게 선언해놓고 안 믿는 사람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평강을 설언하시는 이 평강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21절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서 그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놓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시켜 놓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인을 만나고 믿을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일,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면 나 힘든 거 아니야? 주를 위해 살아가면 뭐 내 삶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주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살아가면 뭐 힘든 거 아니야? 그 앞에 선언이 있잖아요. 뭐라고 선언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모든 근심과 걱정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 좀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죠. 도마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죠?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보내신 것을 믿고 이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실제로 도마는 인도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좀 오늘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2019년 12월 27일 영주 시민신문에 나온 신문을 스크랩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운동 강동리라는 곳에 왕류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뒷산에 가보면 큰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 있어요. 이 새겨진 이게 조각을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이것이 불상인 줄 알고 불상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옆에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 글자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한글로 보이십니까? 한문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죠? 히브리어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도마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영주시민 신문에 나온 겁니다. 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전행. 지가 뭐죠? 땅. 전부를 다닌 사람. 땅 끝까지 다녀서 주의 복음을 전한 누구?
도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발인데요. 지금 발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발가락 보이세요? 보이시죠? 우리나라 불상 중에 발가락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불상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여러분 발가락에 보일 수 있는 신발 뭐가 있죠? 샌들이 있어요. 샌들은 우리나라 신발입니까? 도마입니다. 자, 평운동 강릉리 왕류마을 2019년 12월 27일 영주시민신문입니다. 그 밑에 하각에 지금 거의 지워져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혔습니다. 야소 화왕 인도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야소 화왕은 예수, 인도자, 전도자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탁본 떠서 봐야 보인다고 하는데 야소 화왕 인도자, 예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여러분,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 도마가 어쩌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조선 땅까지 왔지 않았을까, 이 땅까지 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숨을 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흙으로 빚으시면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이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시면서 살아나신 하나님. 그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의 무엇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위에 보시면 흡을 후 내뱉으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오고 계세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보다 가장 크심을 믿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지금 나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권세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보이면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 산 건데 이미 주님께서 숱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보이면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아무 증거 드러나지 않아도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을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분을 붙잡을 수 있을 때, 만일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위에 뛰어넘어서 그 인생의 문제를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여기고 생명의 주님을 가장 그 가치로 여기면서 그분을 쫓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의 도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 많은 모든 삶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해 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같이 해볼까요?